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여러 면으로 또 살펴서 우리가 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가 실상인 현실에서 이루기까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는 것도 부족하고 또 믿는 것도 부족하고 행하는 것은 더더구나 더 부족하고 행해도 참 진실로 행하는 것은 까마득한 우리들입니다. 또 이렇게 진실로 행한다 할지라도 계속을 못합니다. 계속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와도 계속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만 우리는 과실을 맺는 자가 됩니다. 문제는 과실을 마지막 최종 맺느냐 못 맺느냐는 거기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달렸지, 그 과정을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한 가지만 고장이 나버리고 문제가 되어버리고 병이 들었다면 마지막 과실은 맺지 못합니다. 그러다 농부가 1년 동안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많은 시간이 그게 다 소요가 되는데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농부가 원하는 상품이 안 되는 겁니다. 과실이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열려도 아주 벌레 먹은 아주 조그마한 그런 과실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과실이 농부가 볼 때에 극상품 포도라 성경에 그랬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원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굉장히 알이 굵고 알이 많고 굉장히 당도가 높고 그래 돼야 그것이 좋은 포도입니다. 좋은 포도. 포도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술을 만듭니다.
포도주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잔치 때 항상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포도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농사예요. 과실 농사 중에서 포도 농사가 제일이요. 그 다음에는 감람열매, 감람나무 농사.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포도나무 농사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많이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히면 그 해에 참 이런 기쁨이 되고 소유가 넉넉해지고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라고 요 과실을 맺는 이것을 비유로 한 것은 포도는 아주 빨갛습니다. 포도를 짜면 아주 빨간 물이 나옵니다. 이 포도주는 빨간색이라 이 생명을 피로 이렇게 상징을 해서 그래서 포도는 생명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생명을 주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 열매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포도 열매는 누구로 인하여 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그 공로로 인해서 이 포도 열매라는 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망에서 면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사활의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주신 사활의 대속 공로를 가르쳐서 포도나무 열매라, 열매라. 우리는 이 포도나무 열매를 얻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영원히 계속될 때는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생이라 그러고 이 생명이 아주 존귀하게 됐던 건 영광이라 그럽니다. 또 이것을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때 이걸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닮았대서 성화라 그럽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데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여러 면으로 하는데 가장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포도 열매는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죽음에서 죽음을 면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천하에 귀하고 귀해도 그다음 생명 문제 딱 되면 모든 것 다 포기합니다. 생명 문제가 딱 걸려버리면 생명이 제일 귀하다는 뜻입니다. 소유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그 사람의 몸도 귀하고 가족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제일 귀한 것이 자기 생명이라. 생명이 귀하면 모든 것이 다 생명이 떠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것이 포도나무 열매 과실이라.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은 아무리 강건해도 70년이요 또 80년을 넘지를 못합니다. 7, 80년이 평균입니다. 기껏 해봐야 100년 넘어가 봐야 그때는 뭐 사는 것이 사는 거겠습니까? 힘들게 살겠죠. 자,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 제일 그 사람이 성공한 자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50년이 가고 죽을 때가 다 되어도 이 생명을 자기의 목표로 삼아서 지금 이것을 얻기 위해서 힘든 사람은 갈수록 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소망이 넘치고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더 소망과 기쁨은 더 넘치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목표는 요 포도나무 과실을 맺는 요 생명이라. 이 생명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니까 이 과실을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 거 아니? 여기 보니까 8절에 한번 봅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생명을 얻으면 이 과실을 얻으면 말이야.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 아버지가 왜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고맙다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고맙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을 고맙다고. 당사자인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얼마나 고마우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들로 인해서 만물이 또 거기에 혜택을 받으니까 만물을 또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다 돌릴 만한 그런 것이 되어진다. 자,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무슨 어떤 사람은 사법고시 안 돼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고생해서 사법고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유명한 판사가 됐고 유명한 검사가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푼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게 고생을 해서 큰 사업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성공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그런 의사의 기술을 가져서 그래가지고 의사도 유명한, 세계에도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요. 유명한 어떤 정치가들, 부뚱한 재벌들, 어떤 사람은 자선가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오늘 주일학 공과처럼 썩은 면류가요. 다 썩은 면류가 돼. 영광은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다 사람이 부러워하고 좋아도 하지만은 썩은 성리다 그 말이에요. 썩었단 말은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요. 그러나 영원한 이는 면류관은 갈수록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나중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자, 이런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없는 줄 알아서 아예 기대를 안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있으니까 이 포도나무 열매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 변화를 받으면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고 아버지 유업을 다 우리가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제자란 말은 닮았다 그 말. 예수님과 같다. 똑같은 그런 모든 언행 심서가 예수님과 같다. 즉 제2의 예수님 같다. 그 아브라함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의 그 그런 보면 처음에는 와서 한번 실수를 하고 난 뒤부터는 전부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는지 참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주 신실한 종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다 말이에요. 이 종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이삭, 자기 아들 이삭의 그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 엘리에셀이 걸어갈 때 하나님 대하는 기도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보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꼭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런 것 비슷하단 말이에요. 종인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닌데 아브라함 같은 그런 종이 된 겁니다. 닮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이 과실을 맺으면 보니까 꼭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고 예수님처럼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의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 제자. 제2의 예수님이 된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참 천방지축이고 이렇게 참 자충우돌했지만은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걸음을 똑같이 걸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과거에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은혜 받은 대로 돌아다닌다 했다 할지라도 그나마 마지막에는 양떼를 위해서 두 팔을 벌려서 이제 나를 끌고 간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지 못하고 마지막 생명을 다 이렇게 바쳤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걸음을 걷는 겁니다. 이게 다 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런 구원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또 이 과실을 맺으면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면 이루리라.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구할까요? 과실을 맺은 사람은 꼭 하나님에게 과실을 맺는 데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 말.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신앙과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기도의 권세를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을 맺읍시다. 또 마지막 이제 한 가지 더 말하면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 기쁨이 충만해서 기뻐 못 견딜 만한 그런 기쁨을 내가 주겠다. 자, 과실 맺는 사람은 항상 기쁩니다. 항상 기쁩니다. 기뻐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 말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기쁨이 변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기쁘고 환난이 오면 더 기쁘고 우리 기독자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면 환난이 오면 더 기쁩니다. 죽음이 환난의 핍박을 받으면 더 기쁩니다. 미혹을 받을 때 자기를 더 죽여버립니다. 환난이 오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진 그 기쁨이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것은 기쁨의 그 말씀이라. 기쁨의 찬송이라.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제물로 줬었습니까? 버렸단 말은 제물로 줬다 그 말이에요. 이 제물이 최고인데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 노릇하면 하나님이 제일 높이시는데 제물이 되면 그걸 제일 높이십니다. 주를 위하여 주은 것은 하나님이 제일 세상에서는 제일 낮춘 거지만 제일 비참이지만도 하나님은 제일 높이십니다. 제물은 제일 높은 거다. 우리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만약에 속에 들어갔다면 주를 인하여 제물이 됐다면 그게 제일 성공이고 제일 높은 거다. 이러면 참 그때일 것이라.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아들 그분이 나는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는데 나는 그 이상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 주의 제물로서 살겠다.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게 제일 존귀한지 알기 때문에. 그 세상하고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오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안 죽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뭐 고문이나 고용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살아야 되고 뭐 좋은 이런 의식주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것이 소원이고 저지만도 정말 이는 주의 기쁨은 이 열매를 가진 사람은 주의 기쁨은 주를 위해서 살 때 많은 고난이나 핍박이나 받아도 오히려 더 기쁘다. 자, 이런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아들의 이 영광의 이 구원을 얻고 우리는 그 얻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는 영광을 받고 주님 같은 제자가 되고 또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시행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니까 자, 이것보다 더 성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의 과실을 맺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과실을 맺을 수 있느냐? 자, 간단하게 여기에 비유로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둥치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농부고 이 관계에서 농부는 농부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둥치는 둥치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포도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그는 맺힙니다. 근데 하나라도, 셋 중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포도나무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농부가 고장이 나서 그 일을 중단할 때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둥치가 그 일을 중단할 때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중단할 때가 있겠습니까? 이 셋 중에 누가 중단해서 포도나무가 안 열릴 수 있겠습니까? 셋 중에 포도나무 가지죠. 왜? 포도나무, 이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변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자꾸 하다가 힘드니까 안 되겠다. 너무 좋은 거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변심돼서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포도나무 가지다. 가지가 할 일은 뭡니까?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면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이 말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자, 우리가 좀 이건 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알기 쉬운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그는 포도나무 열매, 그게 열매가 맺힌다. 너무나 쉬운 이치입니다. 이렇게 쉬운 이치인데도 이 구원 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꾸 떨어져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으면 그 둥치에서 온 그 진액이 그 가지로 공급이 됩니다. 공급으로 자꾸 됩니다. 그러면 그 가지가 둥치에서 온 그 공급을 진액을 받아서 그 안에 가지 안에 진액이 가득 찹니다. 가득 차서 안에서 작용을 해서 이래저래 작용해서 그것이 나중에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액이 공급을 못 받습니다. 못 받으니까 필연적으로 거기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진액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은 뭡니까?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안 붙어 있으면 진액을 못 받고 붙어 있으면 진액을 받고 진액을 받으면 열매를 맺고 진액을 못 받으면 열매를 못 맺고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진액을 내가 못 받아서 내가 바짝 말랐구나. 말하니까 내가 이 열매가 없구나 지금. 주님 같은 그런 제자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아버지의 그 형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는 붙어 마시면 진액이 절로 올라온다. 절로. 이 절로라 그랬어요. 절로 말은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내가 진액을 빨아당기는 것이 아니고 진액이 그냥 밀려서 올라오는 겁니다. 만약에 빨아당긴다면 힘이 약한 사람, 힘이 약하면 그 가지는 진액을 못 빨아당기면 그 말라버리는데 약한 가지든 조그만 얇은 가지든 붙어만 있으면 진액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밀고 올라오니까. 그것을 절로 과실을 맺는다. 절로 진액이 올라온다. 진액을 받을 수 있다. 이 진액이 뭡니까? 예수님에서 나오는 진액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 사랑이란 진액이요. 다른 말로 하면 사활의 대속이라.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라.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라. 세 가지 대속의 은혜라. 이 세 가지 대속의 은혜가 내게 점점 내 속에 차차차차 이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양심도 차지하고 그것이 내 의지도 차지하고 내 행동까지도 차지하고 그래 되면 과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왔습니다. 조금 왔습니다.
진액이 조금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양심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너무 작으니까. 양이 너무 작으니까. 가끔 한 번씩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힘이 약해서 양심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액이 속에 가득 차도록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이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하도록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방법. 이제는 비유로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진액이 내게 올까?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까? 붙어 있는 것은 뭐며, 이 진액을 우리가 받는 방법은 뭡니까? 이게는 붙어 있는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은 여기에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주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 말, 주님 안에. 같은 뜻 아닙니까? 주 안에 거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안에 거한다. 붙어 있다. 자,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뭔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라는 이 사랑 안에 항상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전부 주님의 사랑 안에 떠나질 않는 겁니다. 내 마음도 생각도 내 모든 의지도 양심도 내 모든 판단도 가치도 전부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 안에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그 안에서 있는 그 안에 있단 말은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제1로 여기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믿고 이렇게 모든 것을 전부 주님의 사활을 대속 안에다가 예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기의 무슨 가정에 일이 생겼습니다. 또 회사에 직장에 일이 생겼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일이 생겼습니다. 일이 생기면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에 이 은혜가 어떻게 이것이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게 연결을 해서 이 대속의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될고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이것이 주님의 대속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떤 이런 큰 경제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야, 이건 내가 경제를 잘못했는가 보자. 내가 경제를 기본적인 거 아주 상식적인 것들을 못했는가 보자. 그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것도 그런 것도 없이 아주 조심했고 면밀하게 했고 이런데도 뭔가 경제에 큰 풍파가 났습니다. 그런 뭔가 그런 것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주님의 이 은혜 생활을 내가 얼마나 했는가? 이 은혜 생활에서 내가 제대로 내가 발을 못했다. 항상 뭐든지 거기에다가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은혜 생활 내가 좀 멀어져서 그런가 보다. 한번 내가 살펴보자. 그 일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이 중심이 되었지. 내가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에 붙어서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 이 주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주 안에서 사는 사람. 좋은 일 와도 나쁜 일이 와도 주님이 내가 이런 날을 해서 이랬다. 주님 앞에 내가 참 은혜 생활이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해주셨네. 이게 주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생각이나 판단이나 모든 내가 가치나 의지나 모든 양심이나 모든 행동이나 항상 거기다가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마음이라. 믿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는 마음.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마음.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마음을 가져라. 믿는 마음을 가져서 그것 가지고 판단도 하고, 그것 가지고 계산도 하고, 그것 가지고 너가 결정을 하고, 그것 가지고 너 모든 일을 행동도 하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그것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것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것 가지고 해라. 그것 가지고 주님을 믿는 마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이 사랑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대속과 끊어진 겁니다. 아, 내가 주님의 대속을 내가 생각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이러니까 내가 끊어진 거다. 끊어지면 볼 것 없다. 진액이 이제 안 올라오는데 무슨 그게 열매가 맺히며, 열매가 안 맺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게 형통케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 그 말이에요. 믿으려고 힘쓰라. 어떻게 힘씁니까?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런 힘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새기는 것,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대속이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말씀 안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또 읽어서 말씀을 새겨서 이렇게 알면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알게 되고 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건도 저 사건도 연결해 보면 주님의 이 대속에 이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있다. 믿음 안에 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조차 안 하는데, 그런 건 아예 그는 참 어리석은 일도 생각해서, 가치 없는 일로 생각해서 한 번조차도 생각도 안 하고 듣지도 않는다면 그 볼 것 없이 밖에 버려 말라져서 마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거, 이제 주님에 대해서 믿는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것이 주 안에 가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 안에 가는 겁니다. 안에 간다는 말은 주님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주의 계명 안에 가는 겁니다. 주의 계명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 간다는 말은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명령, 이래라 하는 저래라 하는 계명, 하나님 우리의 시키는 명령과 계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처음엔 주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엔 주의 계명 안에 간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말은, 계명이란 말은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행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 안에 간다면 내가 오늘 주님이 이거 하지 말아 했다.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한 거 내가 안 하려고 힘쓰는 이것이 주의 계명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계명 안에. 주님이 이거 하라 했다. 이거 하라 했는데 내가 이건 안 했네. 자꾸 뒤에 차일피 내가 뒤를 미루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명 안에 내가 거해야 되는 계명 안에 못 거했네. 이거 다른 것보다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더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나님 하라는 거 하는 것을 의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을 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금한 것을 하는 것은 죄라 그럽니다. 죄부터 하나님 금한 것부터 내가 하는가 보자.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안 하는 사람은 계명 안에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금해도 막 척척 해버리면 계명을 떠나 사는 사람이요. 즉 둥치에 떠나 사는 사람이요. 포도나무에 떠나 사는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중심으로 행해야 되는, 뭐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단 말. 중심으로 한단 말은 하나님을 제일로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위하는 거예요. 뭐든 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주신 이 화친의 은혜인데, 대속으로 세 가지 은혜 주셨는데 이 화친의 은혜를
내가 실행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행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했습니다. 가서 구출해서 그 대적의 재물을 다 자기 것이 됐습니다. 원래 싸우면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대적의 모든 전쟁물은 전부 다 이긴 자의 것이 됩니다. 당연한 정당한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게 내가 다 가지면 되겠습니까?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가 딱 뭐가 걸린다 그 말이에요. 뭐가 걸리느냐? 뭐가 걸린가 하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많은 복을 주었는데 그러면 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들이 말하기로 아브라함이 과거에 우리 재물 우리를 이겨가지고 그때 전쟁에서 다 이긴 그 재물을 가지고 부자 됐다. 그래도 부자 됐지만 하나님 복을 줘서 부자 됐는가? 이렇게 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싶어서 아브라함이 나는 신들림에도 취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다 내가 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어서 물질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뜻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되느냐, 하나님 영광이 어찌 되느냐,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도 얼마나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인가? 이거 하면 손해가 좀 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면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기뻐서 너가 내 중심으로 내 모든 그 신들매로 취하지 그 많은 재물을 다 가지지 않았으니까 내 손이 뭐냐? 내 손이 뭐냐?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 어떤 전쟁에서도 다 이기게 해주겠고 또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에게 막아주는 방패가 되겠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것도 해주고 이제 내가 그걸 해주겠다. 근데 또 손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손은 내가 도무지 불가능하겠고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내 앞으로 유업으로 물려줄 사람은 내 밑에 종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가 좀 다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게서 아들이 나으리라.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는데 살아도 이미 전기가 다 끊어졌는데도 나으리라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냥 안 줘도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냥 엘리에셀이나 잘 이렇게 해서 내가 물려주도록 아니다.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믿음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뭐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손해가 되는 이익이 되는 이걸 먼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손해가 돼도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면 손해가 안 돼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게 유익이 돼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하나님 진노하면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산다. 계명 안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금한 것을 안 하는 계명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이 계명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대로 해라. 여기 하나 있고 하나님이 명대로 하나님 요거 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는 말은 무엇을 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하나님 기쁘게 해라 하면 자기가 찾아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이거는 반드시 해라. 형제 사랑해라. 너 형제를 사랑해라 하라고 딱 명령한 겁니다. 그걸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롯이 갈라져서 따로 살다가 그 모든 대적에 잡혀서 포로로 다 잡혀갖고 재물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가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해라 했으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그 일을, 그 대적이 강해도 그 자기 있는 수직군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 다 구출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이라면 하라는 거 그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연결이 딱 된 겁니다. 이게 가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계명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 한번 내려가 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고 죽을 뻔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다시는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애굽뿐만 아니라 무엇을 금한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요. 이것이 계명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명 안에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주 안에 살아야 되고, 주 안에 산단 말은, 주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은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다 믿음 가지고 모든 생활을 해라. 또 계명 안에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이 시키는 금한 것 하라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 중심으로 그렇게 행해라 그 말이에요. 행동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고, 믿는 마음도 가지고 행동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다 됐을 때 주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붙어 있는 것이다. 자,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게 보면 4절에 봅시다. 내 안에 가라. 4절이 아니네. 내 말에 가면 어디 있습니까?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 하나 주님이 믿는 거.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은 주님의 계명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대속을 믿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또 계명 안에 거한단 말은 주님의 말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단 말은 주님의 계명대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이것이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다. 그래 되면 그때부터 이 진액이 막 거기서 올라와서 역사에서 거기다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 맺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는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기쁨이 충만하고, 또 거기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속성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자, 붙어 있는 걸 두 가지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주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주의 말 안에 거하고, 주님 말 안에, 계명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간다면 주님에 대해서 믿는 마음 가지고 살면 이거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의 대속의 이 사랑을 항상 믿는 마음이 가득 차서 살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그런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 안에 살면, 즉 계명대로 살면 그 말이에요. 계명대로 살 때 이 두 가지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됩니다. 결과는 어찌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런 기쁨이 되고 이런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이걸 목표로 삼는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우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문제는 여기서 누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에 끝까지 믿고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주님의 이 계명을 누가 끝까지 지키고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행을 해본 사람. 실행을 이 기쁘다. 이런 소망이 있네. 이제는 주님의 이 가지 안에,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설 수 있네. 방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주 안에 가면 되고 계명 안에 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실행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실행을 해본 사람은 나중에 와서 또 근심 속에 빠집니다. 내가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주님한테 정말 믿고 내가 살라니까 현실에는 그런 만만한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다 보니까 주님을 믿는 마음은 온데간 데 없어버리고 주님이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는 이 행동은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리고 이런 행함을 가지려고 애부서 산 사람 이런 고민이 나타나고 이런 의문이 나타나고 이거 한계점을 가집니다.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나 이걸 갖다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너가 주 안에 살도록 계명 안에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방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오늘 주님의 대속을 믿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믿고 내가 살려고 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하루 종일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다른 생각했지 다른 마음 품었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다 하지 말라는 거 뭐 하라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뭐 이거 다 온데간 데 없지 행동도 없지 마음도 없지. 자, 이런 대적이 있구나. 그래서 이 대적을 이기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계명 안에 거하려면 전부 다 세상은 전부 손을 들고 반대를 합니다.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이 세상이 싫어합니다.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봅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이 미워한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려고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려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바로 이 세상을 붙들고 방해 역사합니다. 핍박을 하든지 미혹을 하든지 해서 다 거기서 절단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미혹이나 이런 핍박을 보면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 도무지 내가 이런 핍박과 미혹 속에서 내가 주를 믿고 산다는 것도 참 이거는 불가항력이다. 이는 내가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계명대로 내가 주님 아무리 믿고 한다 해도 계명대로 사는 것은 너무 이런 어렵다. 이런 절망이 와야 됩니다. 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기를 다 부인하면 되지. 미혹이 오면은 막 미혹이 올 때는 자기를 부인해 버리면 되지. 아, 그럼 내 부인하면 되겠구나. 부인하면 되겠구나. 아, 너 핍박이 오면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되지. 십자가 지고 가면 어떤 핍박이 와도 너는 이길 수 있다. 또 너는 어떤 미혹이 와도 자기 부인하면 이길 수 있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 자기를 부인한 만큼은 미혹을 이길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진 만큼은 자기가 이 모든 핍박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가 됩니까? 나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나를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은 나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다. 또 십자가를 나는 못 지겠다. 나는 그럴 실력이 없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은 뭡니까? 그냥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낭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낭망하고.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 계명을 다 지키되 다 지키냐? 네,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재물을 전부 다 나눠줘라. 너가 십자가 져라. 이렇게 거기서 막혀서 돌아갑니다. 슬픈 얼굴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나는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막혀서 십자가 지러 가면 나는 십자가를 못 지겠습니다. 자, 다 그게 우리입니다. 져야 될 줄 알면서도 십자가는 못 집니다. 자기를 내놓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내놓으면 핍박 이깁니다. 자기 부인하면 미혹도 이깁니다. 그런데 십자가 질 만한 실력이 없는 겁니다. 자기 미혹을 이길 만한, 자기를 부인할 만한 실력이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맨 마지막으로 이제는 한 가지 길이.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그제서야 너가 네 힘으로 하지 못하던 자기 부인,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거 다 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는 너가 다 믿게 해준다. 믿게 해주고 행하게 해주고 대적을 이기게 해주고 십자가 지게 해주고 자기를 부인하게 해주고 다 해준다. 이게 전부 다 해준다.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만 받으면 된다. 진리의 성령이라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다음 예수님이 이 성전하시고 난 뒤에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령을 받으라고 받고 난 뒤에 비로소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전엔 다 두려워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하던 자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그제서야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핍박이나 어떤 미혹도 다 이기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5회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이제 그게 마지막입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힘쓰면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주 안에 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주님 믿으면서 살게 된다만. 또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계명대로 살게 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게 됩니다. 하라는 거 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 대적이 나타나면 대적도 이기게 됩니다. 어떤 대적이 와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또 그때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받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어떨 때 성령을 받느냐? 우리가 살펴서 이제 성령 받는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지금까지 없던 믿음이 자기한테 믿음이 생기고 계명대로 살지 못하던 행위도 다 사라지고 그래 됩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지. 부분적으로 알면 하다가 다 중단해버리고 하나님 은혜인 줄도 모르고 막 포기해버리든지 이다 거짓말이다. 이거 순전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가지고 하라고 만드는 짐을 잔뜩 지우는 일이지. 이 무슨 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자꾸 하라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능력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